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구속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으로 접어들어와서 이틀째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성전 숙정을 하러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한 그 무화과나무가 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화과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으로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잎과 열매 이 하나의 모양을 놓고 생각할 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잎이 건강하면 열매도 건강하게 맺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은 예사로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데, 즉 씨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씨에 의하여 된 나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잎과 열매는 하나예요. 잎 다르고 열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말하자면 열매 중 하나가 잎과 열매예요. 그래서 잎과 열매를 훌륭히 맺는 나무는 하나님이 더욱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잎과 열매에 상합지 아니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되어 있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근본적인 모양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죠? 싱싱한 잎과 열매를 훌륭하게 맺는 나무를 더욱 맺게 하려 하여 이끌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구속 역사의 내용이며 모습이며 목표예요. 그렇지 않는 나무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면서 끌고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씨가 뭐냐? 그게 곧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원토록 있는,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씨다 이거죠. 하나님이 창세 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식물로 뭘 줘요? 모든 씨 맺는 열매와 나무를 식물로 줬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 초에 선언하고 성경이 출발했던 거죠. 이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놓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나무는 마땅히
마땅히 말라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닌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축이에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말라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라 죽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고 놀라서 주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21절에 주여 보소서,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나이다. 그리고 놀랬어요. 자, 이렇게 놀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권세에 대한 얘기로 특 그걸 연결해 줍니다. 동일한 얘기가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이놈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구속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 주십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무엇의 일환이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베풀고 있는 권세의 일환이다 라고 얘기한 셈이에요. 그러면서 슬쩍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권세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모든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용서해야 너희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급한 회개와 용서의 권세,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도대체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속의 권세로 베푸신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는데 불신자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권세냐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근데 답변은 그냥 매양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되묻겠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저와 같은 회개를 외치면서 다녔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결론적으로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몰라서 몰랐다고 그랬을까? 30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로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만약 사람에게서로 하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 던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모른다 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행보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권세라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짐짓 모른다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대적한 것이다 라는 것부터 정돈을 하고 우리 문제로 들어옵시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는 얘기는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운틴, 이 산, 지금 내가 밟고 건너가는 감람산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감람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는 것은 바다는 항상 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사해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건 상징적인 얘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과연 상징만일까 하는 얘기예요. 이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홍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학정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한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쩔쩔매느냐? 너희는 지팡이를 들어줘 홍해를 향하여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갈라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육지 가운데로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실증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죠. 이게 상징 아닙니다. 실제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육지 가운데로 건너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게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것과 대구를 이루어 지금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거라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죠?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사건을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이 감람산에 임하여 감람산을 갈라, 남과 북으로 갈라 골짜기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하여 나오는 내 백성을 숨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재림 때 주님의 말씀과 대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홍해를 가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 백성들을 갈라 피하게 하여 천성으로 이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그대로 될 문제예요. 그걸 베드로에게 지금 예시한 겁니다. 그런데 감람산 정도가 갈라지는 일일까? 아니. 아예 하늘과 땅이 그냥 녹아버리는 격변을 통하여 우리는 천성으로 들어가고 남은 것들은 다 멸절되는 것으로 마감될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홍해를 갈라 우리를 구원했던 것과 대구를 이루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권세예요. 구속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누가 가졌다? 믿는 너희가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여 구속 역사를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가 되어 천성으로 들어갈 자들인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권세를 행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안 두 개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회개의 권세, 또 하나는 용서의 권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빼앗고 하는 게 권세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구속의 권세에 의하여 우리는 생명받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갖고 그 구속의 권세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덧입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열리고 하는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주어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손으로 갖고 그 손에 의하여 행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예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리고 하는 식이다 말이에요. 또 하나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매이고 하는 얘기다 말이에요. 얻을 권세, 버릴 권세, 생명에 관한 한 구속의 권세다 이거예요. 그 권세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형태로 덧입혀져 있다. 자, 회개의 권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한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준공식에라는 얘기는 오늘날 거듭나 믿음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도우리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권세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 갖고 무엇인가를 끊고 절제를 하고자 했을 때 그대로 성취되는 기쁨을 경험치 않으십니까? 많이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 준 권세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어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 돌이킬 능력이 있다면 자꾸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고 산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했다면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의 잘남이 뭔가요? 신자 뭐가 잘났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신자의 가장 잘난 모습이에요. 예.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 권세가 있습니다. 용서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많이 용서하래요. 마태복음에 가면 베드로를 이용해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주여, 만일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용서를 했어요. 돌아가갖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또 죄를 범하는 거야 나한테. 용서를 했는데도. 그래서 또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고맙다고 그러고 갔더니 그 이튿날 와서 또 죄를 범하는 거야.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또 와서 죄 범하고 용서를 해도 또 와서 죄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하면 되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어. 근데 또 와서 잘못해. 또 용서해 줬어. 7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리까? 큰맘 먹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아 70번씩 7번 해. 그래갖고 확 초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뭐 용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한 반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무한 반복해. 이렇게 된 얘기예요. 우리 한 번 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사람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기억이 되십니까? 기억이 안 되지.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기억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권세를 행사한 것을 내가 기억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이 홀인원을 했어. 그럼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짜, 시간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름종이에다 딱 써서 지갑에 넣어놓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대단한 일을 하고 기억 못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자 손을 꼽아버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했나?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권세고 이 권세는 너희가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자들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남과 이렇게 부딪히는 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자는 앞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해코지를 하면 찬스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세를 행사할 찬스가 왔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 권세 한번 행사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한테 와서 또 해코지를 해. 그럼 또 용서하라고요. 아, 근데 이놈이 가서 또 나한테 해코지를 해. 그러면 아예 춤을 추세요. 아, 저놈이 나한테 로또 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 용서 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권세 안에는 회개의 권세와 용서의 권세가 있느니라, 이 회개와 용서의 권세는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무한 반복하면서 행사하여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이 명을 주신 예수님은 무슨 일 끝에 이 명을 우리에게 줬죠?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용서치 않고 저주한 끝에 이 말을 줬어요. 그럼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요, 이율배반적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자 용서 없이 쾅 저주를 해버리시고 우리 보고는 이놈아 무한 용서해 이렇게 된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에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대로 무한 회개, 무한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구속사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를 알아야 돼요. 무한 반복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짧아요. 길어야 요즘 나이로 10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60대 다 넘었어요. 짧게 남았다고요. 그 안에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뭐다? 회개와 용서의 권세라니까. 그러면 그때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권세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를 가차없이 저주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고 어떤 경우에는 용서치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읽기로 했던 소선지서 중에는 아모스 선지서 글이 있어요. 근데 아모스서에 보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은 두 경우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 보면 언제 용서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모스는 소선지자 중 한 사람인데 시기가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기 전 약 76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시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어갖고 북이스라엘은 15대 왕 여로보암 2세 때고 남유다 때는 10대 왕 우시야 때입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국가가 정치적으로 막 융성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였어요. 그때 아모스는
예루살렘 밑에 한 20km쯤 떨어진 드고아라는 어떤 성읍에 살고 있던 아주 부자 농장주였어요. 목동이 아니고 농장주였어요. 그 얘기가 아모스서 7장에 보면 나와요. 나는 농장주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자였는데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고 선지서를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아모스가 기록한 여러 이상 중에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국가들과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지면서 5가지 이상을 보여줬는데 그 5가지 이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황충재앙을 보여주고 불재앙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두 재앙 끝에 세 번째 다림줄 이상 보여주고 여름실과 이상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성전이 파멸돼서 부서지는 이상을 봤어요. 이 5가지 이상을 보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적었는데 황충재앙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죠. 와서 뭐든지 다 먹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황충재앙 보여주고 불재앙, 불이 나갖고 뭐 온 이스라엘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재앙을 보여주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재앙을 퍼부으면 이스라엘이 어찌 서리이까?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취소하고 계속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된 이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황충재앙과 불재앙은 재림 때 모습을 시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기회의 때를,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서 재림 때 하나님이 퍼부을 재앙을 우리에게 퍼부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이 재앙을 우리에게 퍼부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리일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의 때에는 가급적 우리에게 재림 때 퍼부을 재앙은 안 하죠. 지역적으로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안 하죠. 전체적으로 안 하게 하면서 기회의 때를 이끌어 가는데 세 번째 다림줄 재앙에 가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용서해 주겠다. 왜? 지금은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근데 다림줄 재앙 때는 용서 없다. 이게 다림줄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납이라는 뜻이에요. 납. 그러니까 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실을 매갖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다림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견주어요? 쌓은 담에다가 그걸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럼 담이 똑바로 싸졌는지 삐뚤어 싸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고 그러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름실과예요. 여름실과를 봐라. 그랬더니 보나이다.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실과라는 원어가 캐츠라고 발음하는 원어예요. 캐츠. 그런데 끝이라는 원어가 하켓즈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이 언어 유희법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캐츠를 보느냐? 예, 봅니다. 핫캐츠가 이르렀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여름실과를 보느냐? 예, 봅니다.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용서치 않는 두 경우가 있어요. 뭐지? 때가 되면 다림줄로 재봐서 그르면 용서치 않는 거예요. 요게 용서치 않는 두 케이스예요. 이유죠. 그래갖고 결국 성전이 파멸되고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 이상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캐츠와 핫캐츠에 대해서 사족과 같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용이 진리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글에만 담아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글로 우리에게 남긴 그 글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의 글로 남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글에 담았는데 그 글이 기기묘묘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맛을 못 느껴. 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억울해.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히브리어를 원어로 읽으면 우리가 받을 그 엄청난 감동을 우리가 한 개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다하여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남겨준 히브리어의 구약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서너 번 기절하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이 진리지만 그걸 담은 글이 무지하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갖고요, 요즘에는 뭐 작가들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옛날 고전 작가들은요, 성경이 그 구사하는 언어의 그 아름다움을 흉내내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천재적으로 그것을 흉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셰익스피어. 그래서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인도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대 와서는 미국의 알렌 포우라는 시인이죠. 1800년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의 셰익스피어 견줄 만한 그런 이제 천재성을 보였어요. 찬송가는 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유행가 가사를 들어보면 좀 천박스러워. 그렇잖아요. 아주 천박스러워. 뭐 밥 한 번 못 사주고 있다는 얘기나 들어가 있고. 옛날에 가요나 가사들 보면요, 아주 시적이에요. 3, 4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요. 그냥 많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성으로 많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에도요, 음률을 탑니다. 음률이라는 게, 시라는 게 내용이 있잖아요.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작가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려면 시에다 담아주는 게 오히려 손해야. 서술을 해야지. 정확한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명명백백한 글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뭐죠? 법전이에요. 그래서 법전은 어느 구절 하나를 딱 놓고 읽잖아요. 그러면 법전이 의도하는 뜻을 100%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문장이 구조되어 있어요. 다른 쪽으로는 해석할 수 없도록.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딱 그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서술이에요. 내용을 꼭 전달을 하고자 하면 서술을 해야지. 근데 왜 시를 쓰냐? 작가는 억울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용도 전달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글에서도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거야. 그래서 된 게 시예요. 그래서 시를 린넨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말로 음률이라고 그래요. 음률이 뭐예요? 소리. 소리의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 소리에서 오는 아름다움도 껴묻혀 느끼면서 내용도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신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느끼서 너무 억울하지만 영어에서 찬송가 226장을 오늘 보면서 조금 느끼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주보에 썼어요. 저 건너편 강원도에 이겁니다. There's a land beyond the river that we call the sweet forever.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iver forever. 음료를 탁 타버렸어. 그 다음 구절 And we only reach the shore by faith's decree. 이 얘기는 다음 2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Tis the glory, hallelujah, jubilee. decree, jubilee. 또 음료를 탔어요. silver sea, 비슷한 음률. to be free, 음률 탔죠. 2절에도 계속 보면 그래요. Don't you hear the bells now ringing? Don't you hear the angels singing?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Sorrow tomorrow, blessing crashing, number slumber, laden Eden
천국 가서 우리가 기록해놓은 구약을 이 감정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약간 옆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용서를 우리 보고 무한 반복하면서 살도록 명했어요. 그것은 권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와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구속사를 마감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구속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자는 종말을 자기의 수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구속의 은혜와 기회가 마감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다림줄에 비교하여 틀린 자는 용서 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권세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복을 권세로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끝에 구속의 권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담아 권세를 누리며 복을 받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기회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시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수한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